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죄악되고 허물이 많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사 필요한 은혜들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장 큰 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로 우리에 채워주실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평안으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우리의 짧은 인생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들을 다 사랑하고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그 사랑 본받아 오늘 또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애적기를 지키려 하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실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22장 욥기 2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과 세 번째 논쟁을 하는 장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논쟁과 세 번째 논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세 번째 논쟁에서는 소발이 빠져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단만 세 번째 논쟁에서 나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세 친구가 나오지만 세 번째는 소발이 빠져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아마 포기했는지 욥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엘리바스와 빌닷은 계속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는 장이 22장에서 26장까지고 오늘 읽은 22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세 번째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뭐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시고 하고 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가당치가 않는 것이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무슨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욥에게 네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그러니까 지금 욥의 고난은 자신의 지금 죄로부터 기인하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하여 의로운 욥을 향해서 내가 의로운들 무슨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냐. 내가 지혜롭게 말한들 무슨 하나님이 유익하게 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말이 욥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심정에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무익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내가 경건함 때문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가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논지를 이 세 친구는 한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화를 주시는 것은 내가 악하니까 주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일부 맞고 일부 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그 이야기가 나오죠.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봉사에게 그의 눈을 낫게 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이 눈이 먼 게 누구의 죄로부터냐고. 그의 죄부터입니까? 그 부모의 죄로부터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죄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즉 그리스도께서 그를 눈뜨게 하심으로 뜨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눈이 멀게 되었다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세상의 이론이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상급을 주시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의 사는 이 땅 해 아래에만 적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은 다 간 것이고 부요하여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의롭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솔로몬이 전도서에 누누이 말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매 일반 불행하고 수고하여 땀 흘려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일반으로 다 죽는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다고. 많은 자식을 가져도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많은 부를 가져도 자신에게 평안이 되지 못한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만 바라보면 너무나 불공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 솔로몬의 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의 삶만을 보고 이 안에서 권선징악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화를 주시기도 하는데 누구에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우리이겠습니까? 세상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게 가장 큰 복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주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버려 둡니다. 자들의 악을 심판하실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한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매가 되어 자신들이 징계를 받을 때 미가사가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할례받은 우리가 더 의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질문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복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목적이고
내가 주인 되어 목적이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으시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한 일이면 화를 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믿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까닭 없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까닭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결국 비난하죠. 욥의 네 말이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내가 악인이 밟던 길을 걸어간다. 결국 권선징악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하신 게 아니냐라고 하여 하나님이 욥에게 더욱더 고상한 은혜를 그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까닭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권면합니다. 21절에서 30절인데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그러면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가 지음을 그리고 내 장막의 불의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금과 보화를 티끌과 돌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리라. 맞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보화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자를 기뻐하며 그에게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러면 우리 소원을 갚으시고 우리의 결정하면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 길에 빛이 있으리라. 여러분 목적은 우리 길에 빛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 땅에서 결정하면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건 어렸을 때 이야기고 하나님을 있는 대로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대로 여기고 싶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설사 그 길이 험난하고 설사 그 길이 이해가 안 되고 설사 그 길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알려준 말씀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결론은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것도 18절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55쪽에 있습니다.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말씀을 잘못 읽으면 16, 17절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허무한 날 사는 이 세상에 허무한 참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 보니까 너무 의롭게 살면요 막 사람으로부터 지탄받고 핍박받고 너무 또 막 악행으로 살면 그것도 사람에게 참 할 짓이 못 되니까 적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이 지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라는 거예요. 뭐야? 생각이 들지요. 근데 18절의 답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다고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거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적당한 게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이 세상만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위에 있는 세상이 있지 않냐. 영원한 세상이 있지 않냐. 경외하는 자는 이 아래에 있는 걸 벗어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것에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얻고자 여러분 경외하는 건 아닙니다. 벗어나고자 합니다. 차원이 다르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이것을 지금 모르고 떠든 사람이 이 엘리바스입니다. 해 아래에 권선징악하는 하나님, 아니요, 권선징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최고의 복이라고,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선징악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은 결국 까닭 없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 욥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이 욥이 결국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것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경외는 우리의 참된 믿음임을 이 엘리바스의 신앙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우리로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행하시는 분이 이 땅에서 있는 것으로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저 세상 전체를 보고 우리에게 이유 있는 곧 사랑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이든 복이든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도 주시고 복도 주셔서 복과 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어린 신앙입니다. 이것을 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오기도 하고 때로는 복이 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하며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나약한 힘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물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죄가 있고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것에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와 같이 그저 하나님은 권선징악으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아버지 불경건한 자에게 복을 화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불경건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이 모든 것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오히려 훨씬 더 길다라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것과 함께 지혜롭게 생각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아오니 이 믿음을 목적으로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이 고난이 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리 숙여 하나님을 향해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에서 무엇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믿음이오니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자들과 주일 예배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가족들, 부모님들, 또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모두 소중한 가족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저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허락하시고 부르실 때까지 육신의 고통이 없이 강건함으로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할 만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육신의 연약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고통스럽게 사시다가 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사시는 동안 마음의 평온과 육신의 건강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우리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직장에서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서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서 또 멀리 외국에서 타지에서 고생하는 많은 우리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보전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업에 있는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넉넉히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을 다루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와 남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내들과 남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 한몸됨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주축이 되고 모든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아내와 남편 부부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종들과 그리고 주일날에 쓸 모든 공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고 듣는 모든 영혼들이 소생하고 믿음으로 삶는 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게 하시며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움을 입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종들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귀한 영혼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가르침을 온전하게 줄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수많은 기적과 표시가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부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시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튼튼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영혼에는 아버지 솟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사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거듭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일학교회부터 어른의 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